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회장님다운 질문이시고요. 이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다 같이 우리가 하는 걱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학과들. 근데 그런 부분에 지금 폐강 위기, 그 다음에 이제 폐교 위기까지 이 폐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데, 그게 이제 스님들 자체도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어딜 가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낙관적 미래학입니다. 네. 타나 스님이 그러셨어요. 한국이 세계 중심이 오는 날이 온다. 50년 전에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뭔가를 시작하면 전 세계인이 따라할 거다. 50년 전에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상자 스님들이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화엄 얘기하고 선 얘기만 하시지 자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셔라.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엄청났지요, 그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4.19가 한국의 청년이, 대학생이 전 세계의 정부를 바꾼다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할 것이다. 이랬어요. 한국이 청년들이 하는 걸 전 세계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따라합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말하자면 현학이라는 게 있어요. 학문제 두드러질 현자입니다. 현학. 항상 말이죠. 모든 분야의 인재가 항상 고루 분산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 불교가 20세기에 어마어마하게 한번 국내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티베트 불교하고 한국 불교하고 바꾸실 겁니까? 국가가 없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그 20세기에 많았던 큰 스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한국 불교를 포교했다면 어땠을까요? 숭산 스님 한 분 나가셨는데 전 세계 4대 생불이었대요. 달라이라마, 틱낙한, 그렇죠? 그 4대, 옥스퍼드에서 지정한 고선한다 스님하고 4대 생불이었다 그러잖아요. 숭산 스님 한 분 나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이 이 땅을 지킨 겁니다. 호국 불교로. 근데 출가를 해야 될 굳이 이유가 없이 불교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 불교 위기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에 위기 아니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불교는 늘 범난 속에 살았어요. 네. 조선시대 때 그러했죠. 지금도 범난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교를 얘기하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전통 문화라고 얘기해야 뭐든지 저기가 통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아시죠? 경허 스님이 사고무인이다.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고무인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사방을 둘러봤더니 사람이 없다. 법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방금 깨달았는데 무슨 법을 물려줄 분을 걱정합니까? 내가 깨닫고 봤더니 인가받을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고무인이다. 돌아봐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허 스님을 깨치게 해준 분이 누굽니까? 예. 아유, 스님, 그 소가 돼도 그 콧구멍 없는 소가 돼야지, 이런 말은 좀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랬던 거사님 말씀 아닙니까? 예. 노파들, 그렇죠? 노파들. 예. 금강경에 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덕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점을 찍을 거냐? 덕산 스님한테 물었던 그 노파. 예. 그런 형태의 그 전통이 남아서 한국 불교가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세상은 말이죠, 성주 개공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발전할 수는 없죠. 예. 뭔가 해결이 돼야 다시금 발전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모새끼입니다. 과도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떴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져요. 솔직히 여러분이 BTS 관심 있어요? 제가 BTS가 하도 나와서 한국학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BTS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래는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좋은지 도대체 이유를 좀 찾아내자. 외국인이 떠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고려불화가요, 한국에 한 점도 없었어요. 일본에 80%가 있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박물관에 고려불가가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전부 중국 건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한국교회신 게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고려불화를 사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일어나리라 봅니다. 앞으로 미래는 말이죠. 타너 스님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타너 스님 공부한 지가 한 20년 됐고 연구만 10년 했는데 거의 맞아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스님의 말씀에 입각하면 거꾸로 돌아옵니다. 한국학이 외국인들이 먼저 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는 형태로 될 거다. 향가를 일본인이 먼저 해서 양주동 박사가 막 하기 시작하는 형태로 다시 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평지돌출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한국 역사가 그랬습니다. 평지돌출한 분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가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갑자기 허응당 보호스님이 봉은사에서 승과를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제1기 부활된 승과에 서산대사가 합격하시고 4기로 최연소로 사명대사가 합격을 해서 국가에 녹을 먹는 공무원이 되지 않았던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스님들이 전부 다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서산대사가 팔도 도총섭이 돼서 다 나와라. 그 큰 스님이 나오라니까 스님들 다 나오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임진왜란 때는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한국 불교사에 늘 있어 왔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문화 예술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불교 사상보다 우선 한국 불교의 문화, 우리의 문화재가 전 세계에 등극하는 날이 한번 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되고 난 다음에 한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인식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서 우리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었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해석되는 순간이 한국의 역사 문화와 한국의 불교 문화, 한국의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문화예술이 제일 먼저 될 거고, 그 베이스가 되고 있는 사상은 그 뒤에 연구가 더 되겠죠. 저는 그 시대를 준비해서 어쨌든 이 많은 한국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자료들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을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엄경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자로 화엄경 공부하던 시절이 거의 지난 것 같은데 누가 와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타너 스님 그 강의해 놓으셨던 거, 이런 거 이제 업로드해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런 식으로 읽고 해석하면서 공부했구나,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과도기로 전환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님 숫자가 적어서 영어를 잘하시고 외국어를 잘해서 통역을 하시는 분이 적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가자 속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양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계종 산하에 국제포교사회 있고, 거기에 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제가자들도 많은 불교 인재들이 나오셔서 세계의 한국 불교를 멋있게 알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 스님 출가자가 줄면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멋진 한국 불교의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면 또 출가하러 오시고 관심 가지러 오시러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멋있게 정말 있는 그대로 멋있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한마음 일어나면 바로 발심이니까.
그럴 때 다시금 공부하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인재들이 일거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천왕문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근데 질문하신 게 아니라 거의 뭐 논문 쓰셔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천왕문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칼 들고 계시잖아요. 사천 한 분이. 그게 이제 사홍서원하고 관련된 거 있는 거 아니냐. 그 네 분의 사천왕이 사홍서원에 해당하는 하나하나로 배대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뇌 무진 소원 단 끊어야 되니까 칼 들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네 가지를 다 배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죄지은 중생을 하나 깔고 밟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실 그게 맞죠. 사천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욕계 육천에, 그죠? 욕계 육천의 첫 번째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국제 포교를 하시려면 기독교하고 비교해야 돼요. 기독교하고. 예를 들면,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이 중국의 선사들이 말이죠. 우익지육 선사가 글을 씁니다. 책을 써요. 그대들이 말하는 하늘은 어디냐? 하늘 28개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욕계 6천 중에 어디며, 색계 18천 중에 어디냐? 무색계 1,4천 중에 하나냐? 그대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익지육 선사가 내가 보니까 기독교 성경 다 봐도 선정 닦아서 무심을 증득해서 해탈한다는 말은 없는데, 가만 보니까 색계천, 무색계천은 못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못 돼. 그러면 욕계천인데, 욕계천 가운데 보통 우리가 하늘에 간다 그러면 도리천 가는 거 아니에요. 재석천왕, 그죠? 석재환인 하는, 그게 가는 거라고요. 그죠? 욕계 2천. 욕계 1천, 사왕천, 사천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도리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 전 우주법계에 한가운데 수미산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수미산 아닙니다. 그렇죠? 지구 안에 있는 수미산이 아니라 우주 중심에 있는 수미산 중턱에 사왕천이 있고, 그 도리천, 그러니까 이게 수미정상 개참품하는 게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게 도리천이잖아요. 여기까지 있는데 수미정상 꼭대기에 있는 요 하늘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그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개념에 봤을 때. 여기에 하늘이 사방으로 8개의 하늘이 있고 한가운데 포함해서 3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리천 안에가 세팅이. 그래서 종칠 때 33번 친다는 거예요. 도리천에 치는 거예요. 33천, 재석천에 치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기독교 이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다 그냥 도리천 가는 얘기고, 대부분 다 도리천 가는 얘기고, 그 중에 엄청난 성자와 같은 분이 있다. 그러면 도솔천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였어요. 우익지육 선사가. 그러니까 미륵이 하생하는 곳, 서가열애가 하생했던 곳, 도솔천 아니겠냐. 근데 기독교 성경 보니까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닦는 얘기는 거의 없어서 그대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믿어가지고 간다는 게 도리천 정도고, 그 중에 최고 된 분이 도솔천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는 출삼계가 목표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사천왕은 사왕천이라는 그늘 하늘이죠. 이 사람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갈 만한 자격이 됩니까? 될까요? 여기에서 그 천왕이 와서 밟아서 내보내야 될 분들, 그 다음에 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을 말하자면 말이죠, 헌병대잖아요. 맨 앞에. 그걸 하는 공간이다. 그러면 그걸 절에다 왜 만들어 놓습니까? 사천왕문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앞에 들어갈 때 보면서 들어가서 부처님 계시는 곳까지 가야 되잖아요. 갈 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무서운 그 신장님들 왜 많이 그려놓습니까? 놀라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갈 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선업을 닦은 사람들은 겁이 하나도 안 날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겁먹을 수 있으니까 이분이 사천왕이라고 하는 거 잘 봐두세요. 이런 형태로 문화로 설명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평상시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결국 부처님 세계까지 수행해서 들어가는 과정까지 사천왕, 도리천, 도솔천,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멸진정까지 가면은 성불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법당이 딱 있는 거죠. 이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사님은 더 거기에다가 다양한 그 해석으로 사천을 잘 설명해 주셔서 연구하셔서 책을 한번 쓰시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한국 불교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한국 불교가 왜 걱정스럽습니까? 다 잘 될 수밖에 없죠. 걱정 안 하시고 각자 자기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수행을 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영봉책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십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한국 불교가 깨달음 지상주의로 나가다가 포교는 하지 못하고 불교가 쇠퇴하고 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스님 소개 좀 시켜달라. 그분하고 결사 한번 하겠다. 응? 여러분 불교가 열심히 수행하자는 분 때문에 망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죽기 살기로 정진하다가 공부하다 죽겠다. 자복해서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오직 한번 정말 깨달아 보겠다. 난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 이 봉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냐. 난 죽기 살기로 한번 정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너무 팽배해서 이즘이 돼서 주의가 돼가지고 나 한국 불교를 망쳤다? 예, 앞으로 이제 결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부처님답게 수행하고 부처님답게 행을 하자. 이런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는 그거였습니다. 끊임없이 그래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어서요. 밀어줄 때는 확실히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불사를 하면 정말 멋진 불사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너무 가득 차고 나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왕조가 당나라였어요. 당나라가 얼마나 허망하게 망했습니까? 지금도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장 화려한 곳 속에 봉우리가 높으면 골이 깊어요. 그건 역사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수없이 많은 새로운 집단지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국 불교를 지켜왔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봉우리들 앞에 많이 어른 스님들이 계시면 그 밑에 제자 스님들은 큰 스님 따라하고 큰 스님의 말씀들을 빨리 세상에 펴는 역할을 하고 계셨겠죠. 근데 큰 스님이 안 계시고 뭔가 이렇게 내리막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새롭게 전통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서 결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불교를 이렇게 세울 것인가 공부하는 분들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젊어서부터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밀고 나가기 시작하는 힘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오고 범난의 도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해암 큰 스님이 선방에서요 한 분이 굉장히 이상한 분이 한 분 있었던 모양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큰 스님한테 제발 저 사람 좀 퇴방시켜 달라고. 저 사람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 그래요. 이 큰 스님이 가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지켜보세요. 가만.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나갔어요, 선방에.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선방이 조용하기는 하나 공부는 잘 되기는 걸렀다. 다 좋을 거다. 예. 미꾸라지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그냥 강물에 흙탕물을 막 이렇게 가지고 난리를 쳐놔야 용새끼가 숨어서
승천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예. 물이 맑아가지고 깨끗하면 그 새끼용이 말이죠. 예? 금시조가 와서 다 잡아먹어버린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안일한 세월, 너무 가진 게 많고 편안하면 정진 못한다 이거예요. 기한에 발도심하는 순간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어딜 가도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스님들이. 우리도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어떤 그 전환이 와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양적인 폭발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유지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이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리라고 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교 인구가 줄어들었는데요. 오히려 불자들도 줄었죠. 그러나 각자를 보면 옛날 불자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 했고 훨씬 예전보다 발전돼 있어요. 맞죠? 불교대학 안 다닌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웬만하면 다 자기 수행 다 하나씩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공으로 수행을 합시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의견을 내고 정말 부처님, 불보살님의 의견에 맞는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가 몸으로 같이 동참해서 우리 실천합시다. 순간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국 불교가 어디를 지향해서 나가야 될 거냐. 여러분, 불교는요, 이론은 아닙니다. 이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교는 실천입니다. 참선 한번 하고 경전 본거하고 참선 한 번도 안 해보고 경전 본거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절이라도 1000배 해보고 나서 이 정진에 대한 얘기를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다니고 이렇게 실감하면서 다니면서 본 거하고 책으로 본 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불교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늘 실천입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좀 작아 보이고 인구가 작아 보일 때는 말이죠. 질적인 팽창이 팍 터져야 되거든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찍어주는 도인들이 나오고 제가자 중에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이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분들이 쫙 펼쳐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이죠. 교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행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 불교도 수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불자는 줄어드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수행 삼아 하시는 분들, 이제 본격적인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 세대는 양적 팽창보다 이제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질적으로 고양돼 있으면 그 다음에 양이 따라 들어오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이다. 스님들도 다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화엄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믿음입니다. 그죠? 예. 이 십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본래 부처다. 이 세상 중생 중에 한 명도 부처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완벽히 믿어 의심이 없으면 십주, 초주, 초발심주가 딱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영원히 정진이 쭉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을 믿으셔야 되고요. 한국 불교를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믿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뒷세대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저 후배들이 저희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빨리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많이 열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빨리 들어줘서 바꾸는 대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훨씬 우리보다 좋은 그 한국, 우리보다 좋은 한국 불교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 불교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전 세계 다른 불교사를 본다고 해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한국 불교사가.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이 우리나라의 사상이 일단 유교와 불교로 나눠져 있다는 보는데 중국은 이래요. 중국이 송나라 때 이 성리학이라는 게 주자가 성리학이라는 걸 만들었죠. 남송 시대에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중화민족이
쫓겨났어요, 남쪽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선비들이 참선하고 있는데 주자가 저거 인도에서 온 거 아니냐? 우리 한족이 저거 외래 문명에 끄달려서 정신 못 차리다가 나라 빼앗기고 지금 이게 피난 내려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만든 게 주자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맹의 원시 유교하고 다른 불교적으로 해석된 불교적 유교를 하나 만드는 게 성리학입니다. 불교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 불교를 따로 수행하지 않아도 유교 텍스트만 봐도 이 주석본만 봐도 유교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주석을 만든 게 이제 주자학입니다. 다산정리학이나 일본의 오규쇼라이나 중국의 대진 같은 분이 성리학은 불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럼 말하자면 주자학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중화 사상이 민족주의가 핵심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자의 말이 먹히지 못했고 주자도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원나라 몽고에게 당했죠. 당했어요. 그래서 원나라 때 주자학이 발전합니다. 주자의 말이 맞았네. 결국 우리가 정신 못 차리다가 원나라한테 당했네. 원나라 때 몽고족이 있는데 10등급 가운데 그 백정이라고 하는 형태 바로 위에 9등급의 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나라 때 선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원곡 이 드라마 작가가 돼요. 그게 원곡입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경극이 되고 막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지성인들이 할 바가 없어가지고 이 작가합니다. 그 뼈아픈 그 어떤 역사적 그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 게 명나라예요. 다시 명나라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걸 굳건히 지키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명나라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제 유교, 불교 나눌 필요가 없어졌어요. 양명학의 주자학은요, 양명학의 유교는요, 굉장히 선적이에요. 선불교 같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똑같은 우리 중국학이고 우리 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달라졌죠. 고려시대가 불교 국가였어요. 근데 조선이 들었으면서 숭유업부를 했습니다. 불교를 밀고 나가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자학은 선택해도 양명학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명학 공부를 자꾸 하면 불교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양명학을 보지 못하고 주자학을 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어요. 그럼 안 봅니까? 다 봤죠. 네, 다 봤습니다. 태계 선생이 심경부주라는 거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심경, 마음에 관련된 유교 내용을 다 모아놓은 게 심경부주예요. 근데 그거는 양명학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선시대 때 불교적인 형태의 철학을 할 수 없었어요. 지성인들이 불교 철학을 못했던 거예요. 한국의 불교 철학이 약한 베이스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호랑 논쟁에 있었던 그 한국의 선비들이 불교를 알았던들 호랑 논쟁은 결론을 맺을 수 있었겠죠. 결론 안 나고 끝났습니다. 호랑 논쟁이. 그러다가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들어서고 일제감정기가 됐고 서구 문명이 들어왔고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 조선시대 때 논리적으로 약한 불교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일제 시대부터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했지만 그래도 이 스님들이 하셨던 건 뭡니까? 일단 독립을 유지해야 되고 민족을 지켜야 되고 산중을 지켜야 됐잖아요. 우리 산중을 지켜야 돼요. 하남 스님, 만공 스님 이런 분들이 그 산중에서 산을 지키셨잖아요. 끝까지 정신을 지켜줬다. 거기에 바빴다. 그리고 선으로 지켜서 선사들의 힘으로 그걸 지켜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학이 많이 발전하기 어렵죠. 그러다가 현대가 왔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더 인구가 많아졌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역사라고 하는 형태는 한국 불교의 역사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까지 이후의 한국 불교의 역사는 아주 국가적으로 쫙 일관되게 멋있게 쫙 펼쳐진 불교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조선시대 때도 그 수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깊이 정진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 왔던 게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입니다. 그게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바는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제2의 한국 불교의 도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말하자면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불교가 배척이 많이 당했죠. 맞죠?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이 청담 스님만 해도 TV에 자주 나가셨어요. 맞죠? 예. 달나라 착륙했을 때, 암스트롱이 달나라 착륙했을 때, 그 중계방송 청담 스님이 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지금 달나라에 착륙했습니다. 큰 스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아니, 또, 스님, 지금 이 위대한 인간이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는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큰 스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큰일이 났다고요. 뭐가 큰일이 났습니까? 마음 밖에서 찾다가 달나라까지 갔습니다.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TV에 나오실 수 있었어요. 지금 TV를 보시면 불교 얘기를 못해요. 스님들도. 불교 교리를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제2의 도약의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미디어가 다 열렸어요. 1인 미디어로. 방대하게 불교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사회가 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제2의 도약으로 생각하고 젊은 층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 같이 그래서 한국 불교의 정신이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쫙 펼쳐져서 변화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다 이 포교가 되는 그런 형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에 한번 도약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편견 없이 정보에 이 차단 없이 완벽하게 보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됐다. 이제 불교는 진여니까 진정한 어떤 사람의 근본의 진여를 훈습해 주기 때문에 한 번쯤 여기에 큰 빅뱅이 일어나리라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지금 그 채팅창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스님께 감사 말씀을 갖다 채팅을 했는데 절절하게 제가 전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참 막히는 그런 느낌, 화두와 같은 느낌을 제가 오늘 받았는데 아마도 우리 한국 불교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알고 있는 걸 다시 점검하고 공부하라는 그래서 국제포교사가 앞으로 준비된 초교사가 되기를 기원해 주시고 길을 밝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광 스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